성경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저 무조건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내세관을 이제부터 지녔기 때문인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밝게 또는 여유 있게,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그 희화화하는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서양의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그 공동묘지 비석, 묘비명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에 찌모워트, 이 돌 밑에 찌모워트가 잠들다. 오전 9시에 죽었으니 점심 한 끼를 아낄 수 있었노라 고 이런 글귀가 적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돌 밑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잠들다. 지나가는 길손들이여 잠잠하시라. 내 아내가 평생 한 일은 잔소리뿐이었노니 다시 깨어 일어나서 잔소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말도 적혀 있더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양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밝게 생각하고 이것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택한다면 어떤 병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심장마비 같이 순간적으로 숨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고통 없이 그냥 편히 쉽게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심장마비보다는 암이라든지 어떤 이제 좀 고통이 있더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병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나 또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히려 좀 고통이 있더라도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손동호 박사의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내재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식들 가운데 어떤 정욕도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누구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섭게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깔려 있다고 합니다. 까미우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35살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서, 그 이전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무엇인가만 끌려서 또는 쫓겨서 살아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35세가 넘어야 비로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깊게 이제 여기에 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학,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분야의 대가라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여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1926년 쭈리히에서 태어난 분인데, 어렸을 때 쌍둥이 중 맞이로 태어납니다. 그 때문인지 자기와 모습이 똑같은 그 자매를 보면서 나는 누군가 하는 자의식의 문제,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눈이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친구가 남해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19살 나이에 그가
그 폴란드의 그 데넥이라는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수용소 벽에는 그 사람의 이제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비명중에 끌려가고 죽음을 맞이했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찍부터 그는 죽음에 대해서 깊은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쥐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고 그리고 시카고 등의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많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 느꼈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그 맥박수 또는 혈압 또 이제 그 뭐 체온, 호흡 뭐 이런 수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죽어가는 사람의 한 인격과 그에도 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이것을 이제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어떤 그 실망을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그가 쓴 책 가운데 보면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죽음의 순간이라고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한 500여 명, 600명 되는 환자들을 이제 직접 죽어가는 환자들을 직접 상담하면서 그들이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죽기까지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가 대체로 보면 5단계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은 죽는다는 이 통보를 받게 되면 첫 번째는 부정합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왜 죽느냐? 나 안 죽는다 하면서 펄쩍 뛰면서 그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내가? 다른 죄진 놈들도 많고 못되게 산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 하고 죽음에 대해 강한 어떤 분노와 반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타협하는 단계입니다. 제발 뭐래도 다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내 재산 얼마도 줄 테니까 내 목숨만 생명만 좀 살려달라 하는 세 번째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흥정하고 타협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절망하게 되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이란 절대자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보고 이제 낙심하게 되는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 수용하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5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더라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70살 때 썼던 자서전 생애 수레바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사라고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었다. 오히려 죽음을 연구하겠지만 죽음을 통해 진정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거기에 관심 갖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음 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의 삶, 그의 생애는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자기 말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인의 그 임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임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면, 먼저는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증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이유가 뭘까? 물론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운명하기 전에 한 번에도 아버지와 대화하거나 하려는 그런 일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의 두 아들이 어머니가, 두 아이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41장에 보면 41장 50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 두 자식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두 자식도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증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 부모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이방인인 경우 누구 쪽을 따라야 되느냐, 자식은 누구 쪽을 따르느냐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머니 쪽에 더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은 아무래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록 유대인을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 같으면 자식을 이방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으로 보고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 이제 야곱, 여기서 그 요셉은 두 아들들 분명 자기 자식이지만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 애굽의 그것도 그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을 한 일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런 의미로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데려갔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찾아오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여러분 유심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이름이 달리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여기는 분명히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동일 인물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제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은 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교를 이뤘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성스러운 이름, 어떤 사명적인 이름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지금 병상에 아파서 누워있던 것은 야곱이었고 일어나서 자식들한테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한 사람 동일인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병상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죽음의 앞을 맞게 되어서 병상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인물은 연약한 인간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서 안간 힘을 다하면서 일어나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어떤 자연으로 산 인간으로서 약한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허물도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도요, 또 교회 집사요, 또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성직 앞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본분과 책임을 위해서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애써서라도 일어나야 될
이런 책임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간증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스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한 그 사실을 이제 주지시키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입적하게 되자 온통 방송이고 언론 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분을 성자처럼 추대해 가지고 그때 보도에 의하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교에 귀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올 만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죽음은 대단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출가한 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해 가지고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 않고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책을 쓴 이청 스님이 쓴 열반송에 보면은 성철 스님의 마지막 남긴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는가 하면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이분은 대단한 참제 그 선과 학성이며 선승으로서 대단한 이런 이제 도를 닦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는 천추의 하늘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니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한을 쏟아놓고 간 걸 보면 그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이제 절제하면서 고행에 힘썼던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헛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이렇게 통탄해하고 숨을 거둔 걸 보면 참으로 그의 모든 그 고행이며 수행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해 됩니다. 그런데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 여인 헬렌 켈러 그녀의 말년에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린 것만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내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이제 천연과 같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살았던 그녀는 내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런 고백과 간증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약속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런 고백과 간증을 남기고 이제 임종을 맞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의 그 임종시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저들을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성서적인 교육이 이제 저들의 교육의 특징이지만 또 하나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교육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축복 속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늘 이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유명한 랍비,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라도 오면 자식들을 데려가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 머리에 손 얹어주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어떻게든 복받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복음 전파에 힘쓰실 때 사람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자기들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나무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거나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안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저들을 축복해 준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야 된다. 그래 생각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저들이 경건해지고 저들이 바른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올곧게 살아가지, 그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책망성만 자라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곱게 바르게 자랄 수 없다 해서 어쨌든 자기들 어려서부터 축복 속에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자녀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야곱도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저들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그 모습이 이상합니다. 요셉은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그리고 자기 왼손으로는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디미는데, 이 야곱은 저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손은 작은 아들인 요셉의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의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시고 이 큰 아들한테 오른손 얹어 주십시오 하니까 야곱이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그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리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게 됐죠. 그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왕국의 맹주가 됩니다. 가장 지도적인 지도력이 있는 이런 강한 지파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을 복받게 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멧돼지가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도토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고는 땅 속에서 나왔는가 보다 하고 주둥이로 땅을 막 파헤칩니다. 주둥이 피가 날 정도로 땅을 파헤치지만 땅 속에서 도토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땅 속에서 도토리가 솟은 양 땅만 파헤치고 있는 이 멧돼지처럼 인간들도 땅에서 뭘 얻었다고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양 땅만 헤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대단한 난센스입니다. 모든 이제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 자녀들도 복되고 우리 인생도 이제 진정
참으로 잘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984년 미국의 그 국무성에서 선정한 모범 가정으로 선정된 고광림 박사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박사의 새벽 식탁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온 다음 미국에 유학한 최연소 법대 교수와 주미공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5개나 받은 분이고, 그 부인들인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학교 사역학 교수입니다. 이들에게 6명의 자식들이 6남매가 있었는데, 저들 모두가 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을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들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셋째인 공주 박사는 클린턴 정부 시절 인권 담당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가정으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반듯하고 성실하고 두각을 나타낸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 가정에 특별한 이제 새벽 식탁이 있습니다. 이 고강림 박사가 롱아일랜드 대학에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새벽 3시 25분에 차를 타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 전혜성 여사는 6남매를 모두 새벽 3시에 다 깨워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때 매일 이 고강림 박사가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 새벽 3시에 일어나려면 그거 웬만한 자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꼬박꼬박 아이들 다 깨워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게 하고 아버지가 함께 찬송한 다음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식들은 또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자기가 일할 곳으로 이렇게 나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6남매를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길러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자식들을 이렇게 자기 손주들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할 때 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그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제 죽음 앞에서 자손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나는 죽으나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이 말은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이 참으로 남겨야 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표현의 신앙적인 언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하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라는 그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손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는 고센 땅, 그곳은 지금 원래 그들이 이제 거처하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땅이 기름지고 그곳이 비옥한 땅으로서 늘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반드시 이곳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애굽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다 이제 천년만년 여기서 그냥 잘 지내거라. 더군다나 요셉이 이곳에서 출세해가지고 총리까지 됐으니 요셉 너는 내 형들 잘 보살펴주고 여기서 계속 이제 그 바로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하고 이곳에 더 출세하고 더 여기 부자 되고 여기 편하게 잘 지내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 쉬울 텐데,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아닙니다.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천병상 시인이 주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귀천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귀천이란 시, 이 시의 부제는 주일입니다. 주일. 이 천성명 시인도 이분도 천국을 그리하면서 이런 시를 썼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때가 천국으로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고 확신해야 되고, 이 사실을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이제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이 사실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천국을 지향하라. 그리하면 천국과 함께 모든 걸 얻으리라. 땅을 지향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고 추구하다 보면 하늘도 땅도 다 잃게 되고 말 것이고, 천국을 지향하고 살면은 하늘도 땅도 더불어 함께 얻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의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소풍하듯이 이 땅에서 이제 연연히 하지 않고 잠시 있다 갈 곳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판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소개된 존 웨인 쉘레터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 어머니는 세상 떠나기 전 자기 그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유언을 남겼는데,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의식을 차리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이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네 아빠가 밤낮 유럽 데려간다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니 하면서 그 침통에 있는 그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유머로서 자녀들을 이제 마음에 위로를 주었더니, 나중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면서 굿나잇 하고는 이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머니는 또 하나의 작은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에는 유언과 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가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의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 친절한 행동 속에서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면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이 어머니는 이제 그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그 임종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있었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유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종이나 얼마 남지 않은 교인이 병실을 방문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얼마 있지 않아 내가 죽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해 주신 되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저는 압니다.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르자 목사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환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수고, 이 땅에서 모든 우리 헌신과 봉사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모든 것 우리에게 갚으실 하나님,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씌워주마 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갚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얼마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때든 주님께 부르실 때 부끄럽이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아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저들에게 교훈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 언제 주께 우리를 부르신들 기쁨으로 달려갈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 죄전을 향해 달려나와 이 주중에도 한번 다시 아버지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은 나그네 삶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멈추게 되면, 마치게 되면은 저희들은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 저희들이 주께 저희를 부르신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간증을 남기며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티베트 단기 선교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며, 또 저들을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 이어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